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말씀 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또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에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곧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9월 26일 날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해서 한 15일 정도의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합니다. 늘 또 앞으로 묵상할 말씀이지만 마지막을 보면 바울 서신의 13권의 그 마무리를 보면 이 고린도후서하고 갈라디아서의 끝마무리가 비슷하고 나머지는 달라요. 그 편지 마무리에 보면 바울이 표현하면 덕담을 합니다.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 문안하는 인사말이 긴데 여기는 아주 짧아요.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이 말씀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주 진지하게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같이 이 편지를 적어 보내고 있지만 오늘 끝까지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는 단 한 가지, 바울 자신의 위신이 다시금 서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를 위하여 내 생명도 버릴 수 있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기도 하고 더 약해지는 것 상관하지 않는다. 오늘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 번째 갈 때는 지금과 달리 연락을 쉽게 주고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서로 기분이 언짢게 갈라졌어요. 기분이 언짢다.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는 기분이 나쁘고 또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말씀을 받는 태도 때문에 바울은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쁜 것은 매 한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대요. 예고 없이 찾아와 갖고 잘잘못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서 뭐 인간적인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니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디도 편에 혹은 사람 편에 그 교회 소식 우리가 쭉 고린도후서까지 계속되는 어제까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은사는 있고 복음은 있고 서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끊임없는 많은 음란의 죄부터 시작해서 세상 교회의 모든 교회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오늘 그렇게 전해서게 온전해라, 복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권면이 그들은 언짢았대요. 내보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는 세 번째 가는 거는 간다고 계속해서 뭡니까?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합니다. 세 번째 방문한다. 갈 거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 말합니까? 마무리되어서 준비해라. 예고 없이 만나지 말고 내가 분명히 갈 텐데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으면 회개해라.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그 종과 임금의 비유가 있잖아요. 맡겨놓은 것을 종을 보내어 찾으러 보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맡겨놓으면 그 열매를 소득을 찾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 그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그 비유 외에 여러 비유로 보면 흥청망청, 그죠? 주인이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주님은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교회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금 불렀던 찬송가 179장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부른 작사한 찬송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갈 거다. 예고되어 있죠. 준비하라는 게 깨워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맡겨놓은 거 내가 다 찾을 때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너 자신을 시험해라. 시험하라는 뜻이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검정해라.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도성을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참 사도인가 아닌가는 너 자신이 증명해 주는 거다. 내가 참 사도인 것은 너희의 믿음의 삶이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열매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사도성을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그게 진짜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주님과 어떤 관계, 바른 관계에 있는지, 참 복음 안에 있는지를 오늘 바울은 점검해라. 점검해라. 오늘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온전하다는 뜻이 영어로 perfection이에요. 흠이 없고 점이 없다. 완벽하다. 오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다르게 표현하기를 너희는 선을 행하고 진리를 위할 뿐 아니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같은 뜻이에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게 사도의 내 간절한 소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다. 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다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삶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 내가 길이요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한데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그 교회 성도들이 이미 얻었고 지금도 주시고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방문한 것은 죄를 찾아내서 덜추어내어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번째 방문도 했고 오늘 세 번째 방문도 원하고 있고 가지 못할 때는 편지를 써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있어요.
그 은혜가 오늘 인생에게 모두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방문도 은혜의 방문이었지만 오늘 그것은 서로에게 언짢게 되는 건데 같이 기분 나쁘다고 똑같은 기분 나쁨은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의 언짢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마음에 기쁨은 없는 거지만 그것은 어쩌면 선함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전했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내한테 안 맞다고 언짢아하는 것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도 유익될 것이 없는 거예요. 같이 기분 나쁘다고 똑같이 기분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이 서로에게 기분 나쁨 언짢은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짜 성령 안에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미리 방문할 것을 예고하며 이미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 기쁨 가운데 형제들아 기뻐하며 이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을 날마다 갖추어가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렇게 위로함 속에 평강 속에 기쁨 속에 하나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분란 가운데 있고 오늘 서로 나뉘어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가 들끓고 있는 그 죄를 서로가 눈 감은 채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이기에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감정으로는 왕년에 얻었던 은혜를 가지고는 지금의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바울의 간곡한 편지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의 기도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 오늘 마지막 늘 인사말이죠. 그냥 늘 마지막에 하는 말 같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진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또한 바울처럼 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엄하게 반드시 찾아가면 징계할 것을 엄하게 무겁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 모든 엄한 말 안에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어쩌면 한 시점을 두고 바울의 방문 시점을 두고 권하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이 시간 종말을 생각하며 살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 앱 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 켜면 이런 문구가 떠요. 지금 점검 중입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시스템을 점검 중입니다. 그러면서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는 앱이 작동 안 한대요. 7시 반 이후에 켜면 그 앱이 작동돼서 저한테 여러 가지 편리한 정보를 줘요. 근데 늘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늘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1시부터 7시 반까지는 모든 시스템을 다 끄고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을 늘 점검한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늘 7시 반 이후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모든 작동하는 것을 멈추고 점검한대요. 점검. 오늘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인 나를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그 힘들여서 너희 자신을 점검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정해라. 3일 밤에도 살피겠고 주일 설교에 아직 본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린도후서를 쭉 본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 13장까지 읽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쭉 읽으면 뭐 한두 시간이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다 읽을 수 있는데 오늘 저희들은 한 15일이라는 조금 더 긴 시간으로 긴 호흡으로 이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가 능력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읽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늦게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냥 지우면 없어져 버릴 휴대폰의 앱 하나도 밤새도록 자기를 점검하고 새벽에 다시 켠다는데 우리의 신앙을 매일마다 새롭게 점검하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너 자신을 시험해라 점검해라 그 기준이 있어야지 뭐 바른가 틀린가를 알 텐데 그것은 오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지요. 복음. 이 복음이 오늘 내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 모두를 다 날마다 점검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남아있는 2020년 또 세 달 가운데도 끊임없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안에서 내 삶과 내 영혼을 바울의 권면처럼 날마다 점검하고 확정하며 살아서 어느 때든지 신랑 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부의 옷을 준비했다가 그 혼인잔치에 정결함으로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우리 자신들의 삶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선도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들을 또 한번 점검하며 음악에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언짢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들이 하나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유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편지가 마지막이고 세 번째 방문을 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워주기를 원했지만 이 편지가 두 번째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주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를 예고하시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영원한 내일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세상 일에 언짢아하며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을 확증하고 점검하라는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